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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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 참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다니엘 2장 23절 6장 10절 항상 감사 사순절 기간에 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주님도 갈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더 많이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마음가짐, 공고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2장 내용 보죠. 1절에서 13절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부분에 쓰여 있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봉화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으로 번민하죠.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니엘 4장 5절에 보면 뇌 속에 받은 이상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두 번째 꿈에 이런 번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의 꿈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창세기 41장 14절에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리고 그 즈음에는 이렇게 꿈 해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꿈 해몽을 명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나옵니다. 5절부터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10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무서운 얘기가 있죠. 쪼개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을 벌려고 하느냐 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꿈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1, 2절이죠.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꿈을 다니엘이 그래서 아주 여기서 정말
구세주네요. 다니엘이. 그죠? 14절에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꿈 해석 때문에 죽게 생겨있는 아주 정말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을 구했네요. 14, 5절에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으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힘보다 나은 지혜예요. 전도서 9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자들은 그저 예나 지금이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뭔가 그 높임을 받지도 절대 못하죠. 성읍을 구한 지혜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빗의 재능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충성스럽고 용감한 전사입니다. 아비아달 이름이 비슷하죠. 미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친 제사장 사무엘상 22장 그리고 용감한 전사였던 그 아빗에는 사무엘상 26장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비밀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의 17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2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야훼께 구하죠. 시편 25편 4절에도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새 일을 진술합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들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다니엘 꿈 해석을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렇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니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26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해석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너희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려니이다.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하네요. 37절에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려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벌과 발가락에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의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43절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밀을 깨닫죠.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실 때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야훼께 구하죠. 시편 25편 4절에도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새 일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른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25절부터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쭉 읽었어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 앞에 그것을 풀어주셔 45절까지 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28절이죠.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물로 구수한 스파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 5장 8절에도 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다니엘의 꿈 해석과 상급을 받게 되죠.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린 뜨인 돌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권세가 영원하여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다니엘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죠.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두 번째 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능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죠. 시편 61편 1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게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45절까지는 꿈의 내용을 우리가 쭉 풀어서 봤어요. 43절에 보니까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꿈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니 기가 막혔겠죠. 열방이 주 앞에 경배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야훼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왕이 다니엘을 높이죠. 4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아까 3절까지 읽었죠. 여로왕들의 시대에 44절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한 옷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릴 것을 왕께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4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이죠. 다니엘 11장 36절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높다라고 얘기하죠. 높다 하며 비상한 말을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 직접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는 큰 영화를 얻은 의인이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 2장 내용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 비밀한 뜻을 밝힘으로 높은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거죠. 46, 7, 8, 9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해마다 감사의 절기를 늘 주셔요. 우리에게도 그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도 하다는 것. 지금 세상 곳곳 무지한 전쟁들 그리고 모든 경기 전망은 밝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항상 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주변에 보면 계시고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투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장애인 그 차량이 새벽부터 그렇게 바쁘다 그래요. 그래서 오후 1시 정도가 돼야 이제 좀 조용해졌다가 한 2시간 좀 이제 그 시간에들 식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사님들이. 그러고 나면은 또 한 4시쯤 되면 그때부터 또 계속 퇴근하는 장애인들 그 모셔다 드리고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바쁘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닐 때도 주님께 감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다니엘 전체에는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과 6장 두 군데 나와서 오늘 6장 10절과 2장 말씀 2장이 23절이었나요? 함께 나눴습니다. 23절과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다니엘의 감사를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이미 2장 6장을 봤지만 감사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감사절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정말 많이 감사해야 할 기간, 부활절이 뒤에 있기에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주님의 기도하시던 기간에 동참하자. 이래서 약간 뭐랄까 좀 항상 겸손하게, 또한 뭐랄까 온전하게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갖지 알지만 사실은 사순절 기간은 정말 많이 감사해야 할 기간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내게 뭔가 아프게 했던 이런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잊고 마음으로 맺힌 게 있으면 그것도 용서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 장을 다시 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후에 꿈과 해몽을 맞추어 보라고 한 상황, 잘못했으면 모두 다 죽을 뻔했어요. 그죠?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십시다. 기도할 기회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딱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그날 밤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꿈 해몽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를 드려요. 2장 23절에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꿈 내용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응답된 기도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였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감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은 감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운이 좋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죠. 아이가 어릴 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해요? 왜 이건 안 줘? 투정을 부리죠. 뭐 항상 부족해하고 투덜투덜거립니다. 이 아이라는 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불평불만이 가득해 되면 이렇게 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해. 그거 뭐 줘야지. 자녀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깨달고 아이고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이렇게 되죠. 이미 안 계실 때. 감사는 사람들이 가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치유받은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을에 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죠.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고쳐주신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원에 가면은 기계를 통해서 뭐 사진을 찍고 CT를 찍고 뭐 MR을 찍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소문 듣고 거기를 얼마나 죽을 길을 쓰고 쫓아다니겠죠. 허위허위 쫓아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왜냐하면 좀 돌아봐야 눈이 부딪혀야 되니까 사람은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말만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동안 몸이 금방 깨끗해져 버리는 그 사건.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되돌아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토록 경멸하고 신앙 없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며 감사하죠. 다니엘도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하죠. 찬양이 감사라는 것.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많은 찬양을 했어요. 항상 시를 많이 짓고 그죠? 아주 대단한 그 능력을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다윗이에요. 예술인이죠. 예술인.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감사와 찬양을 귀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귀히 여기셨냐면 그가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구원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과 육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병도 낫고 영혼도 구원, 거듭나는 구원. 무엇이 구원을 가져왔냐면 뭐가? 내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은 바로 치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으로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애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감사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나온다라는 거. 그 감사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 겸손한 자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 이 꼴관계를 갖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거지 무슨 내가가 굉장히 크죠.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우습게 여겼지만 오히려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면 반드시 감사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상하게 여긴 자들은 바로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셨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깨끗하지 않았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이 9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감사 정신없어 가기로 아이고 깨끗해졌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치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어쩌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권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럴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그냥 나은 게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그냥 막 자기네 집으로 가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바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9 중에 한 명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밭이 가장 중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 알죠. 우리 23년 한 해를 벌써 어느덧 3월 그죠? 무슨 달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죠? 벌써 4분의 1이 간 건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는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간증이기도 해요. 감사를 깨닫게 한 분 계셨는데 해외에 계신 30대 젊은 부부가 남편이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 합니다. 제목이 순례자의 감사 편지라는 건데요. 왜 순례자냐면 이분이 올해 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하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여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정을 떠날 즈음에 교회에서 여호수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오세아니아주,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십니다. 저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저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벨론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은 누구?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세상보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저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정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친 채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교회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런 만남도 온전한 계획 속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맞아요.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요. 참 이런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옵니다. 이분들이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응답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그분들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경우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거의 없는 마음으로 뭐 당장에 마이너스를 이루고 간다 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안아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자고 나도 힘이 바짝 나게 해주시고, 그냥 뭐 보고 뭐 정리하고 하다가 요즘에는 눈이 막 저절로 감기고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다 꺼버리고 무조건 자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보면 딱 1시간이나 시간 반 그렇게 자고 나면 딱 깨지는 이런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언제 힘이 들었냐, 언제 피곤했냐가 없을 정도로 반짝 힘이 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것도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편지를 읽으며 저 역시 이렇게 같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느끼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 생각이 우리 성경에 있듯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 천국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느끼며 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삶이 공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공고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다 보니까 막 때로는 짜증을 내죠. 아이가 힘들게 하거나 일이 너무나 힘이 들거나 몸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너무 죽겠지만 또 그래도 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휴식할 때 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힘이 들다가 기대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나오는 거죠, 그 감사가. 그래서 다니엘처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죠? 저 역시도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 순례자들의 감사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행한 일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이 이런 내용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다른 감사, 그래서 또한 감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다니엘서 48절에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물론 감사가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이런 결과를 바라기 감사하는 것은 또 온전한 동기도 아니죠. 다니엘은 높은 지위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죽지 않으려고 다 죽인다고 하니까는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과 육의 총체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했던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주셨고 또한 다니엘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까지도 더해 주신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온교회 그 전도사님에게 통화를 잠깐 했어요. 통화를 잠깐 하고 싶다 해가지고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 대화 그 전에 저 대화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저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 있을 뿐입니다.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얘기가 저는 더 나합니다 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게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10몇 년 동안을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는 그 마음에 엄청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가 보다고 절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2층 그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무엘이 다행히 그날
같이 저를 데리고 가줘서 사무엘이 쌀을 거기다, 저도 올라갔죠. 거기를 올라가서 쌀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더니 감사하다고 그런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뭐 방법이 없죠. 뭐 어디 들었을 자리도 없는데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놓고 간다고. 그냥 사순절 기간에 아구레 기도가 생각나서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하고 제가 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구나. 왜냐면 11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신 것에 대한 11조, 10kg짜리 쌀이거나 아니면 뭐 제철 그만큼 되는 과일이거나, 그냥 제 마음이죠. 뭐 거기 물론 그분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지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겸손이시긴 하지만 또 그걸 추천해 주신 목사님, 회장 목사님이 또 너무 감사해서 쌀 하나는 목사님 갖다가 그렇게 드리고, 그 바람에 또 함께 한 30-40분 정도 담소하고 차 한잔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그냥 제 얘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달콤하게 살고 있다. 공고한 육신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저는 항상 하나님이 감사해서 단잠을 자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잠깐 기도하고 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는 거는 그냥 행해야 되겠다. 이번에 또 총무님을 역임하게 되신 그 총무님 그 분에게도 그분에게는 쌀을 하나를 사서 사가지고 가장 좋게 나와 있는 쌀이 있길래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아구레 기도를 잠깐 한 절 정도를 묵상을 하면서 보내드렸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어렵고 힘들고 공고했더라도 그걸 못했다고 해서 뭐가 남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1년, 내년 2월까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달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간증을 하나 잠깐 하자면, 유은영 집사님한테 그 자동차 300만원짜리 살 때 30만원을 제가 보냈어요. 많이 보낼 만한 정말 여유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많이 갈등을 하다가 30을 보냈더니 300이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인 걸 가만히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10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마음. 그러면 누가 주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걸 안 주면 안 되지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요만큼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거기 10배를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참 그게 기쁨이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잊지 말고,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무엇을 얼마를 했고 심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하자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시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죠. 다리우스 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죠.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 반드시 어느 곳에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요. 뭐냐면 악의 세력, 사단의 영들이 항상 어디에나 사람을 통해서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들이었고 지방장관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제국에서 큰 영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직책을 맡겨졌다는 것은 신을 믿지 않아도 아주 영예로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아니라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과 감사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이 커지면 감사가 작아지고 욕심이 작아지면 감사가 커집니다. 욕심과 시기는 정비례를 하죠. 욕심이 커지면 시기도 커지고 욕심이 작아지면 시기도 작아집니다. 이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에게는 감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컸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통치자가 되자 정말 너무너무 약올르고 속상하고 그죠? 밉고 불행한 마음이 들고 시기하고 참을 수가 없겠죠? 왜? 욕심 때문에. 저까지 녀석이죠. 이방인 저 녀석이 더군다나 뭘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게 왜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성경은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이들의 욕심이 결국 그들과 가족을 사자굴에 해서 죽게 하죠.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요.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감사 없는 삶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 이 모든 시작은 욕심이 잉태한직이죠.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 예, 세속도시로서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온 가정이 파탄에 빠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는 카지노 도박 때문에 집과 재산을 다 날려먹고 탕진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돈 욕심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죠.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라도 없는 손가락까지 다시 도박에 빠진다고 이게 주먹을 쥐고도 뭐 어디 사이로 어떻게든지 그 도박을 한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뭐 욕심과 탐욕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한국은 부동산 주식 투기에 잘못 빠졌다가 투자한 재산 날리고 빚을 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건강한 투자는 필요한데 자족과 감사가 사라진 욕심은 온 가족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감사는 우리를 욕심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 감사와 욕심은 양립이 될 수가 없어요. 양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을 헐뜯은 이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죠. 놀랍게도 그런 그 상황에도 감사. 6장 10절이죠. 왕이 금용문서로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다니엘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충만했던 거죠.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던져지기도 하죠. 사자굴에 실제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과 풍파의 시기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 그만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897년 미국 감리교 부흥사였던 존슨 오트먼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 아시죠? 찬송가 작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세상 풍파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도 이 찬양 많이 하죠. 우리 여기 이전 했을 때도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작사를 하시는 이 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이 가사가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거죠. 언제 주의 복을 세워보라고 했을까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폭풍과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낙심될 때 When on life's below you are tempest tossed, when you are discouraged, thinking all is lost.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주신 복들을 세며 count your blessings, 감사할 때라는 겁니다. count your blessings.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때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에 드린 감사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꿈들을 해모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을 총리로 높여주셔서 세속적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높여주시고 들어 써주신 하나님, 80대 평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80년 가까이 되는 삶을 세속적 도시에서 선하게 내 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짐승의 시대 난폭한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 둘 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의 감사는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죠. 둘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감사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다. 그 증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전당에 오른 인물들이 소개되죠. 그러다 32, 3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자가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이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미리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우리가 지나가서 드리는 감사도 생각해보니, 저같이 무던한 사람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항상 오든 거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아니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위태로웠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데서 아주 나쁘게 해주시진 않았구나,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래도 이만큼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인생을,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미리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했다는 거죠. 미리 감사를 하던 가장 그 원조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제자들과 성찬을 하실 때 미리 감사하십니다. 떡을 떼실 때도 감사, 잔을 나누실 때도 감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가 멸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또한 나사로를 살릴 때 또 살리신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미리 감사하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미리 감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님,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감사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더 나은 부활로 인도하실 일에 대해서 누구나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감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절대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 절대 감사.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 드리는 절대 감사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셨든지 부정적으로 응답하셨든지 어떤 응답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미리 감사하면 절대 감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그 바라봄의 법칙이 맞습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죠.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에 던져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7,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 내가 사자에게 먹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호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주실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그들은 거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함께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들과 함께 있었더라도 동일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유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한 다니엘의 감사는 이 감사의 힘이 분명하다. 비록 저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역경과 환난에 대해 더더욱 필요한 감사는 이렇게 절대 감사. 이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감사라는 것. 내 삶이라는 인생을 구성하는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 롬팔 이팔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줄여서 롬팔 이팔 이렇게 저는 신학교 때 참 이 부분을 늘 외치고 다녔어요. 좋으나 나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예, 그런데 예, 롬팔 18도 있다라는 것. 롬팔 18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감사는 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감사. 또한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것이라는 것. 어떠한 고난 중에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한 예, 우리 그 위의 조상들, 선조들, 믿음의 그 선조들을 거쳐 대대로 내려오는 구절 예, 롬팔 38 롬팔 3839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롬팔 18, 롬팔 28, 롬팔 38 예, 외우고 쉬우시죠? 요거 하나만 알면은 쭉쭉쭉 가면서 찾아보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얼마든지 됩니다. 친할아버지 묘비에 그 써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셨다거나 끊으셨다고 믿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묘비에는 이 말씀을 써서 올려드렸다라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이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었고 할머니의 고백이었고 아버지의 고백이었고 어머니의 고백이고 지금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감사. 하나님께서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미리 감사하시고 오늘 고난이 올해 어떤 고난들이 고비고비 사이사이 온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시고 절대 감사하셔서 그리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과 6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순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